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왕들이 패배하고 땅이 정복되지요. 오늘 본문은 전쟁의 한 장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약간 결산 보고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취하였다라는 이제 이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다 끝났구나, 완전한 승리구나라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한 승전 보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깊이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왜 이 전쟁과 싸움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본문이 지명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 막연하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산지와 평지와 광야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지도 위에 표시될 만큼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될 거야, 뭐 언젠가 되겠지, 희망을 가져, 뭐 이런 이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때와 그 자리와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취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쟁취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좀 잘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순종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죠.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기대하시고 또 그들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아이성 전투도, 그리고 이후에 많은 전쟁 전투들도요, 이제 온전한 순종 위에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보면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또 볼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또 요단강이 마른 것도, 이 모든 것이 법궤를 들고 말씀 앞에 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 그 뒤에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땅을 뚝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셨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성취의 자리는 순종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순종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길어진 전쟁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인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네,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빨리 이루어 주시고 빨리 성취해 주시고 뭔가 빨리 현실화 시켜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믿음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시차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차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빨리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요, 네, 합당치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절에서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네,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생각이 많이 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이미 완악한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 번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셨지만 끝까지 점점 그 마음을 더 견고하고 완악하게 했던 이제 애굽 왕처럼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바라보고 나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죄악의 이제 그 자리를 고수했던 자들의 선택,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선택 자체가 얼마나 최악의 선택인지 심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드러나기 위함,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잔혹한 선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마지막 판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죄를 흡수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적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싶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연되는 이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긴 싸움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3일 길을 달리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견고히 믿고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마다 온전한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약속은 성취되었으나 사명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2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이들은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너뜨렸던 존재였죠. 아낙 자손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때의 느낌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 말 한마디가요 한 세대를 광야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낙 자손이 하나님보다 커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아낙 자손이 완벽히 멸절됩니다.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이 완전히 끝이 났고 믿음 없는 세대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22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 누가 나옵니까? 훗날 골리앗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의 사명을 완성했지만 모든 싸움을 끝내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23절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판에
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이 종결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쉼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가 다 준행하였더라. 네, 여호수아서를 꾹 이제 한 글자로 요약해 본다면 순종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던 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적을 제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몫의 순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땅을 넘겨주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을 도망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처음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부터 그리고 모든 전쟁을 치르는 모든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내 몫의 순종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순종을 기록하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 또한 가슴에 새기시고 손바닥에 새기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선 이 땅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고 언약의 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차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일상에 수많은 적들 또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